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솔직하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 부흥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교회는 냉랭해졌고 사람들의 외면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실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스스로도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봅니다.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들도 이제 교회 부흥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인데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말 무너뜨리는 위대한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불평하고 절망하는 한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 좁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이렇게 적은 땅을 줬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가서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였는데 12지파는 대부분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가 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파에 들어갔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큰 그런 족속, 민족인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 애는 이렇게 큰 민족인데 땅을 적게 뒀느냐, 더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죠. 제 옆에 가면 살림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개척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림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옆에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족이 있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이때 당시의 문화는 여전히 무기는 청동 무기였기 때문에 청동 무기와 철기 무기가 붙는다는 것은 최첨단 무기와 활과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 민족이 좀 더 좋은 땅을 원하는데 좋은 땅은 없고 산림 같은 곳이나 가서 개척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 자손이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의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한때 우리 교회도 엄청난 그런 부흥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보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갇혀있는,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흥의 역사는 사라져 버렸고, 어느 순간에 전도 열정들도 사라져 버렸고, 과거에 비해서 교인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버렸고, 그리고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요셉 족속이 직면한 살림과 철병거처럼 전도하기 힘들고, 더욱이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 세대들은 훨씬 더 힘듭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좁아져 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살림과 철병거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요셉의 족속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현실과 객관성이 분명히 어려운데도 이런 명령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아질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 땅이 비록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이 거하고 있는 살림의 땅, 그곳에 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래요. 그동안 큰 땅들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땅을 얻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더니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나더니 이제는 스스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땅들을 분배를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허락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서 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오늘 과수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가서 과일 먹고 싶은 분들은 따 먹으세요. 그리고 싸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락된 거니까 가서 그 과일을 따서 먹기도 하고 또 모아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행동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이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약속들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수원 주인이 허락했을 때 그냥 그것을 가서 따면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소유하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객관성 앞에서 지금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배에 감동했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들어가서 개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때는 그냥 너희들 가서 맞아 철병거 있어 우리도 들어가면 죽어 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철병거도 깨트릴 힘, 살림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서 개척할 수 있는 개척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믿음과 현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약속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바빠요. 주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현실이 불가능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여리고 정복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그 썩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거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가능한 0%의 상황을 어떻게 100%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불행한 혹은 불편한 현실은 늘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질문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역경 속에 불행하거나 불편한 그런 현실 앞에 들어가면 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어떤 답을 미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면, 야 이거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정말 힘들어. 네 실력을 생각해봐. 네 능력을 생각해봐. 불편한 현실은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정답을 넣어주자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정답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있었던 현실이 뭐죠? 좁다, 그 다음에 살림이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은 그들에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살림, 그리고 좁고, 그리고 철병거, 이 세 가지는 요셉 자손에게 불가능해, 안 돼 라는 그런 답을 스스로 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할까요? 왜 기적이라는 말들이 존재하죠? 기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 속에는 늘 그런 특별한 기적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이 교회를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빈 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뭐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빈 땅을 보면서 그 안에다 마음껏 자기 꿈을 디자인합니다. 야,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멋진 캠핑장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 땅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네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빈 땅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회복탄력성이라는 그 책에 회복탄력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역경을 그냥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해 버리는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뛰어 노리게 하는 스프링 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로 움츠려야만 하는 법이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뛰어오른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에 의하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역경을 디딤돌로 사용한대. 그래서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이상목 교수라는 분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공동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에 미국의 한 사막에서 차가 전복하면서 전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5세였대요. 3일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을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3주가 지나서야 겨우 입을 떼서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온몸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전신마비 환자들은 이런 현실들을 잘 못 받아들인대요. 그런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대요. 최소 3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게 최소 3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분은 6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노트북과 연결된 구강용 마우스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작동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서 2010년도에는 KT와 함께 중증 장애인용 IPTV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몰랐던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 전환이었다. 자기에게 닥친 불운한 그 사고가 자기에게 어떤 절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었대요.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고 그동안에
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그가 삼았던 것이죠. 불편한 거, 불행한 거,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보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늘 불자가 들어가는 것들, 불행하다, 불편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자꾸 주려고 하냐면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해 라고 그런 답을 주는데, 이것을 가능성 0%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원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인생이 아니라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에 있는 환경이나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요셉 족속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대.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었어요. 큰 민족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큰 민족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좋다는 건 숫자가 얼마만큼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바로 큰 민족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디를 넘었다? 담을 넘었대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셉 족속, 요셉의 그 족속들을 큰 민족으로 삼을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능이 있다는 것, 단순히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요셉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으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는요, 믿음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그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100%든지 이 가능성이 0%든지 이것이 믿음을 만나게 되면 설령 그것이 0%라 할지라도 큰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믿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100%로 바뀐다는 거예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천국과 가망성이 0%였습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도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확률이 0%였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를 걷는다는 것 역시 0%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고 고침받고 풍랑이를 걸었습니까?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로 고침받고 풍랑이를 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풍랑이를 걷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결과 그 사이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는 사건, 액시던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에 있대요. 믿음, 빌리프에 따라서 그 다음에 consequence, 결과가 달라진대. 사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사건은.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대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consequence,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건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도약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어떻습니까? 저주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절망적인 게 맞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주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저주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를 의미 없게 만들고 어떤 불가능도 100%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의 습관도 만드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도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이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살림이고 그래도 개척하라고 하고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셨던 요셉 족속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습관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큐 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의사결정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하는 행동, 습관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이런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 습관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셨대요. 소록도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나환자들입니다. 한센스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상당히 상처들이 많아요. 왜 상처가 크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를 외면하고 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 소록도에서 우리를 받아주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변화시킨 것이 있는데 이 소록도에서 조금만 가면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지라도라고 하는 그 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대요.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지라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지라도의 주인이 누구세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설령 저 앞에 서 있는 문제가 골리앗일지라도 설령 저 앞에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절망밖에 없을지라도 험한 산과 높은 산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스가랴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용기 있게 전해줍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스룹바벨 믿음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자는 항상 변명거리 혹은 비난거리를 찾습니다. 걱정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림을 어떻게 개척하냐 절병거를 어떻게 이기냐가 아니고 순종하여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흥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잘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쳐서 억지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지만 일찍 예배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훈련되면 역경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안세영이라는 우리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9번,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안세영 선수 훈련하는 걸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어떻게 훈련하냐면 단식이잖아요. 이 코트가 상대편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게 앞에다가 하얀 천으로 그냥 이 네트를 다 가림막을 해놓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공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맨바닥에서도 마룻바닥에서도 뛰기도 힘든데 그 바닥을 모래로 다 바꿔놔 뛰기 정말 힘든.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세영 선수가 하는 중요한 몇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세트 때는요 질식수비래요. 질식수비.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이라도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 1세트 때 상대방이 지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2, 3세트 때는 어때요? 빠르게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모든 게임을 자기 게임, 승리하는 게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11월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달입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능성 0%를 100%로 바꿀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 우리 가까운 곳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기가 없었는데 병원에서도 여러 시도를 해보았는데 거의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포기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이 21일 동안 내일 저녁 자신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한 거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불가능 0이라는 숫자가 100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건 38년 동안 그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38년의 그 순간 예수를 만났던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100%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래서 힘들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고 이것은 요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비록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도약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에 던져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0%가 100%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